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이룬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또 어떤 학생은 취업이 어려웠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의 선물을 받았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지 못했는데 예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1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마음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기도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고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은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참 고민거리가 되면서 하나님 제가 10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다 이루어주시면 좋은데 왜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 성적 같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리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동안 너희들 수고했다. 너희 처자를 버리고 너희 재산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 함께 3년 동안 잘 살아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는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한 공직 생활할 때 그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으면 그 회사의 CEO로부터 이 정도의 일했으니 이 상급을 주겠다. 퇴직했으니 퇴직금을 내가 이만큼 주겠다라고 자신이 흡족할 만큼만이 그 이상의 물질을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이러한 보상을 받고자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이 있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쉬운 말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날에 가까워서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거처할 곳을 이렇게 마련하러 내가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마 약속했지만 지금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위안과 평안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틈을 비집고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주님, 제가 3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수고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선물도 안 주시고 주님은 지금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라고 오늘 도마가 질문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 평소에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가실 길은 가더라도 하늘의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조급한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한 배신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꿈이 사라졌음을 한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실망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큽니다. 도마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낙심해 있습니다.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다녔으면 우리에게 좋은 선물 하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빈손으로 남아 있습니까? 라고 오늘 제자들이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불만과 이러한 저주스러운 말은 오늘 제자들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20년을 예수 믿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예수 믿었으면 지금쯤 되면 이 정도의 보상은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손에 있는 것을 왜 주님께서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 기도응답의 선물을 받지 못해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헤아리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제자들이요, 내 말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기도응답을 내가 준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만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마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이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거기 앉으세요. 거기 앉아 계세요. 네, 여기 방해가 되잖아요. 빨리 막아서 해야죠. 앞으로는 그쪽에서 앉히도록 하세요. 네. 설교 시간에 자주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뒤에 앉아 계세요. 앞으로. 아시겠죠? 네, 뒤에 앉아 계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자체가 왜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오늘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적인 것, 정의적인 것, 의지적인 것, 마음적인 것 통틀어서 그 이름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누구누구요 라고 부르면 거기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은행에 가시면 소액은 통장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카드를 이렇게 긁을 수 있지만, 현찰로 받을 수 있지만 아주 거액일 때는 그것을 분명히 실명을 확인합니다. 통장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 해서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이름이 실명인지 이렇게 합니다. 왜? 그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기도를 주셨습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자체가 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고 하니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일은 해야 되지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할 때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인간들의 간사함과 주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위 잠수를 탑니다. 연락을 두절합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합니다. 하지만 홍해가 가라먹히게 되었고 광야를 걷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모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 앞에서 이렇게 모세는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한 달이 지나게 되면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한 2026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6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똑같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혼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내 대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생길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가 2025년 마지막 달 12월에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자, 가라,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시간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40일 동안 특별 새벽 행진을 거행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읽어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러한 최고의 선물을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에 그러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현재입니다. 하지만 기도응답은 미래에 있습니다. 농부가 미래를 바라보며 열심으로 씨를 뿌려서 가을에 또한 몇십 년 후에 많은 수확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삶도 기도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씨앗을 심음으로 내년 안에 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을 맡기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나라 민족을 맡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교회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2월 한 달,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선물이고 그 자체가 되신 그분이 가르쳐주는 기도가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참 잘 살아 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믿음으로 유정의 미를 거두시고 내년 한 해 말씀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로 나가는 우리 영동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최고의 선물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사오니 기도의 모든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